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 선교단체 중에 인도 캘커타에 지부를 둔 단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선교단체의 직원이 선교비가 모자라서 그 도시에서 돈 많기로 소문난 크리스찬 사업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선교 사역을 위해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이 크리스찬 사업가는 귀찮은 표정을 지으면서 억지로 250불짜리 수표 한 장을 끊어주었습니다. 선교단체의 직원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수표를 받아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비서가 전보 한 장을 들고 황급히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단체의 직원은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보를 받아본 크리스찬 사업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며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선교단체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그때 크리스찬 사업가가 말하기를 물건을 가득 싣고 항해하던 자기 회사의 배가 바다에서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그 소리를 들은 선교단체 직원은 난감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크리스찬 사업가가 후원해준 수표를 들고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 사업가가 한참을 괴로워하더니 선교단체 직원에게 아까 써준 수표를 도로 달라고 말했습니다. 선교단체 직원도 배가 파손한 상황에서 250불짜리 수표를 받아가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표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크리스찬 사업가가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는
다른 수표를 써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단체 직원은 상황이 어려워서 액수를 줄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써준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수표는 1,000불짜리 수표였습니다. 깜짝 놀란 선교단체 직원은 아니 이거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지금 배가 파손한 상황에서 250불짜리 수표도 어려운데 어떻게 1,000불짜리 수표를 주십니까? 그때 크리스찬 사업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 쓴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받은 전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경고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지 않았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았고 기도도 거의 안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나태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풍랑을 일으켜 제 배를 침몰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1,000불짜리 수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회개의 증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길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닥칩니다. 고통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반응을 보이든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타협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반응을 보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닥쳤을 때 세상을 향해 타협의 반응을 보이면 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의 침공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그때 아합은 회개의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타협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람의 왕 베나닷은 32명의 분봉왕과 함께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국토는 쑥대밭이 되었고 수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따라서 아합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타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베나닷이 요구한 조건들을 다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나닷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람을 상국으로 모시고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속국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위기가 떠나가고 살 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타협했을 때 상황은 더욱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흘러갔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국제 외교 관계에서 국가 간의 서열이 정리되고 주종 관계가 형성되면 속국이 알아서 상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속국이 상국에게 보낼 물자와 사람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것이 지배국이 피지배국에게 베풀어주는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아람왕 베나닷은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아합에게 뭐라고 통보했습니까? 아람의 속국이 되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전가를 보냈습니까? 5절과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베나닷은 다시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나는 너에게 너의 금, 은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신하들을 보내 너의 궁전과 네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 그들의 마음에 드는 것은 모조리 가져오게 하겠다. 베나닷은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서 아합의 집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백성들의 모든 집을 샅샅이 뒤져서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과 보물을 약탈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욕보이고 괴멸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베나닷에게 고개를 숙이고 아람의 속국이 되면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지금보다는 살기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람의 모욕과 능멸은 더욱 심해졌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덜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내 삶의 고통과 문제가 닥쳤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호세아 6장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나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스스로 살 길을 강구하면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지경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30장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고 삶의 고통과 문제를 이끌어옵니다. 따라서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리지만 타협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고통과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죄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는 길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